죽을 때 하는 세 가지 후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급하게 차를 몰고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목적지에 딱 도달했는데, 목적지는 왔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목적지까지 오면서 내가 보아야 될 경치들, 또 좋은 장소들 못 보고 막 그냥 목적지를 향해 달려오진 않았는지, 오면서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와야 되는데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오진 않았는지, 또는 서로 간에 좀 대화도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서로 간에 대화도 없이 그렇게 도착하지 않았는지, 청년들과 함께 8월 달에 이 대구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를 이틀 동안 탔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뒤에서 자전거를 탔는데 너무 경치가 좋아요. 이런 경치 저런 경치 구경하면 벌써 앞에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청년들은 무조건 직진이라요. 무조건 앞에 가는 거. 그러니까 좀 경치도 구경할 수 있는데 경치보다는 무조건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아마 경쟁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아니겠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 돌아보면 행복한 삶에서 행복한 죽음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행복하게 이 땅에 살다가 행복하게 죽어야 그 인생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제 추다도에서 고기 낚싯배를 타던 그게 한 18명 내지 19명이 탔다고 하는데 비가 좀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명조끼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 물기에 젖게 되고, 그래서 구명조끼 없이 그 배를 타고 밤 7시 30분에 추다도를 떠났어요. 오는 도중에 너울성 파도를 만나서 배가 뒤집힌 겁니다. 벌써 1명이 죽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더 많이 이게 지금 실종된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저 구명조끼를 입어서 물이라도 둥둥 뜨니까, 그죠? 그리고 구명조끼는 알다시피 그게 야광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구조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분명히 해경선이 지나가고 다른 배가 지나갔는데 이름을 불러도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구명조끼라도 내가 입었다면 그 희미한 불빛에 와서 쉽게 구조해 줄 수 있을 건데, 결국 그 너울성 파도에 배를 붙잡고 있다가 결국엔 힘이 빠져서 떠내려가 죽은 사람들이 꽤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는다는 걸 알았다면 그들이 과연 그 배를 탔을까요? 그곳에 갔을까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돌아보면 우리가 모두가 다 죽지만, 어제 깼다고 오늘 깨고 내일 당연히 깬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해야 그것이 복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들이 여러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세 가지 문제를 놓고 가장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는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해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돌아온다고 그래요. 미국 어떤 청년이 이 바다 위에 수많은 쓰레기들이 많은데 분명히 해류를 따라 제자리에 돌아오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그물망을 치면 그 플라스틱이나 모든 쓰레기들이 모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재활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이 바다의 쓰레기를 아주 쉽게 치울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물이 언제 어느 때까지 그 돌아올지는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말은 그저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고 그냥 베푸는 거예요. 무엇을 받기 위해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기 위해, 받을 생각 없이 기쁨으로 주기 위해 베풀어 놓으면 언젠가는 여러 날 위에 도로 찾게 된다. 제가 한번 이런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으시죠? 왕과 아들이 함께 같이 이렇게 놀러 갔다 갑자기 이 계곡에 물이 넘쳐가지고 결국 사랑하는 아들 왕자가 물에 떠내려갔어요. 아무리 찾아도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아들을 찾았어요. 보니까 흘러가는 이 계곡물 속에서 중간에 어떤 바위를 붙잡게 되고, 그 바위를 붙잡아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다음날 무엇이 먹을 것이 떠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떠내려오더라는 거죠. 그 다음날도 떠내려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게 됐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아람 경언에도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도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도로 찾을 날이 올 것이다. 그 속담이 진짜인지 싶어서 어떤 한 사람이 3일 동안 달아서 계속 음식을 던졌다는 거죠. 왕이 그 말을 듣고 이것이 진리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크게 시상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흥부 알죠? 제비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불쌍히 여기서 제비다리 고쳐줄 때 떠다지 않는 이 박이 그저 끼어지면서 풍성한 복을 받았는데, 놀부는 자신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제비다리 부러뜨렸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화를 면하지 못한다는 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저는 장례식을 참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보면서 느끼는 것들 보면 참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아쉬운 마음은 있겠죠. 그러나 언젠간 이렇게 죽게 될 건데 내가 좀 끌고 모는다고 가진다고 이렇게 애쓰는 것보다는 내 있을 동안에 좀 더 베풀고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톨스토이 와집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톨스토이가 하루는 여행을 하다가 어느 주막집에 가게 됐는데 그 주막에 아주 병이 심하게 든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녀가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는 이 빨간색 가방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톨스토이는 아직 여행 중이고 그 안에 필요한 짐이 들어있으니까 어린 소녀에게 내가 나중에 여행을 다 마치고 또다시 돌아올 때 되면 이 가방을 너에게 주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그 주막집에 갔더니 이미 그 어린 소녀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톨스토이는 자기가 가져왔던 빨간 가방을 그 어린 소녀의 묘지 앞에 갖다 놓으면서 그게 비석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비석에 이런 글귀를 새겼어요. 사랑은 연기하지 말라. 사랑은 미루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베풀 수 있을 때 넉넉하게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랍의 전제 국가의 한 왕이 자식은 24시간 좀 나는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온나. 그러면 내가 큰 시상을 하겠다고 공고문을 붙여서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냈지만 어느 것 하나 왕의 마음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소녀 하나가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당돌하게 왕을 향해서 왕이여, 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왕은 남에게 베풀지 않고 남에게 나누지 않는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베풀고 나누려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더 큰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왕은 어린아이에 그 말을 들으면서 숙연해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소녀야 너 말이 맞다 하고 시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인생에 여러 행복이 있지만 베풀고 나누어 줄 때 오는 행복은 더 큰 행복이에요. 우리가 목요일 되면 한마음 순회 봉사활동을 합니다. 요사는 그래도 각 전도에서 3명씩 차출되어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참 한편으로 보면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이 어르신들이 그저 시간을 이렇게 막 오는 족족 식사를 하게 되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세요. 해놓으면 그 가방에다 잡아였고 그 옆에 또 갈쳐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이러다 보니까 막 웅성웅성대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10수년 동안에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원망이 없이 은혜스럽게 하는 방법이 뭔가 그렇게 준비하다가 모든 음식을 다 차려놓습니다. 여러분 400명, 500명 되는 인원을 차려면 한 2번 내지 3번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식당에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고 난데 맨 끝에 하는 게 있어요. 맨 끝에 젓가락과 숟가락을 놓습니다. 음식은 다 준비해놔도 젓가락, 숟가락을 맨 뒤에 놓아요. 개중에는 손을 가지고 떡을 갖다가 가방 안에 넣는 일들이 있고 그게 조그만 음료수를 주면 넣는 일이 있어도 요사이는 하도 주위에서 고발을 잘해주기 때문에 그 쉽사리 넣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교회에 왔으니까 기도하고 먹어야 된다고 기도하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드시는 거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언제 다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냐 생각을 그렇게 맛있게 드세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데 가보면 이렇게 한 사람 앞에 이 밥그릇, 국그릇을 따로 주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한편으로 옛날에 그걸 안 버리고 놔뒀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대부분은 뷔페식으로 우리 점심 때 먹듯이 음식 몇 개가 주는데 우리는 정말 밥그릇, 그다음에 국그릇 이렇게 다 따로 주니까 그 사람에게 대접받는 기분을 느낀다는 거죠. 대접받는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여태껏 중국에서 10몇 년 해오면서 중간에 끝까지 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서문교회 큰 교회들 하다가 이랬지만 우리같이 쭉 계속한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베푸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느낌을 정말 많이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점심도 맛있게 드셨죠? 아마 전국 어느 교회 가서도 우리만큼 쌀이 좋은 교회가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우리 집에 먹는 쌀보다 훨씬 교회 쌀이 좋습니다. 미리 가서 그 정미소에서 받아와서 이렇게 맛있게 대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아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에 그때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의심이 있었고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이 베드로가 대상의 종이었던 말고의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저는 이 말씀을 참 가슴에 늘 새깁니다. 어떤 때는 힘들고 그럴 때마다 이것까지 참아야지. 그래서 교육자실 오면 이 글귀가 적혀있잖아요. 이것까지 참아야지. 혹 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인도의 시성이라는 타골이 그의 일 중에 이 참는 문제로 인해서 적었던 그의 사연이 있습니다. 타골을 이렇게 수종드는 밥도 해주고 옷도 준비해주고 청소해주는 그런 하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하인이 아침에 오지 않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오전 한나절 다 지나고 나자 그때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아무 일 없는 듯이 와서 옷도 이렇게 준비해주고 밥도 지어주고 그리고 방 안에 청소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타골이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서 빗질하는 그 하인을 향해서
당장 나가! 화음을 질렀어요. 그래도 이 아이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빗질을 냈습니다. 그때 타골이 그 하인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때리면서 빗자루를 던지면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 하인이 다시 빗자루를 손에 쥐고 말하기를 어제 저녁에 제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내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숙연하게 눈물을 흘리며 하는 거예요. 타골은 그때 이후로 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남의 사연을 들어보지 않고 내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남의 사연을 들어보지 않고 내 식대로 판단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상대에게 잔인한가, 얼마나 상대를 힘들게 하는가를 알고 그는 자신이 이 하인에게 했던 행동을 용서를 구하면서 일평생 그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그 사연을 알기 전에 그리고 그 상대방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함부로 헐뜯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어떤 때는 우리식으로 내 식으로 내 신하대로 생각하다가 내 판단으로 화를 내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나요? 돌아보면서 어쩌면 그때 좀 더 참았으면 그때 좀 더 견뎠으면 하는 그런 시간들은 없었습니까? 요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직장은 전쟁이지만 직장 밖은 지옥입니다. 직장이 힘들지만 그 직장은 전쟁이라면 직장 밖에 나가면 전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만 더 견뎠으면, 근데 참지 못하고 사표 던지고, 참지 못하고 갈라지고, 참지 못하고 내가 도발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서 혹 상처를 준 일은 없었는지요. 결혼에 대한 이 영국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3주일은 못 모르고 살고 석 달은 재미있게 살고 3년은 남자가 여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하다가 살고 30년은 참다가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앞에 있던 저를 지도해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목회는 인고의 목회다. 참고 견뎌야 된다. 유능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고 견디는 거다. 목회를 해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무인불성 그리고 유인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지 못하면 승리가 없고 참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베풀지 못한 것에, 두 번째는 참지 못한 건데, 세 번째는 내가 좀 더 왜 행복하게 살지 못했는가, 여기에 대한 후회를 사람들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여러분 하루는 어쨌든지 지나가잖아요. 24시간은 어쨌든지 지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일 오셔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소그룹 모임도 하고 식사도 하고 오예배에 왔습니다. 주일을 보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보냈는가 아주 생생한 기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슨 일인지 좀 즐겁게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는가. 이왕 하루는 지나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참 재미없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데는 참 불평스럽게 늘 원망과 불평이 입에 달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얼굴을 보면 정말 입맛, 밥맛,
다 떨어지게 그 표정을 짓고 살아가는 분이 계세요. 이왕이면 하루를 보내는데, 그죠? 즐겁고 감사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도 약이 되듯이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생각을 바꾸게 되면 감사하지 못할 것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보면 얼굴에 온 수심이 가득하고 늘 입이 삐죽삐죽거리고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데 그의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천년만년 산다면 우리 그렇게도 살아보고 이렇게도 살아보지만 그렇게 천년만년 살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왕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 즐겁게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명대 유학자인 정치가 왕양명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살아보니 내 인생에 4가지 어려운 일이 있더라. 첫 번째는 그가 어려운 일이 뭐냐? 내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것이 어렵더라. 두 번째는 그가 살아갈 동안에 남에게 냉대받고 갈취받는 것, 이게 참 어렵더라. 세 번째는 내게 참 고민스러운 것, 갈등할 일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참 어렵더라 하면서 그것보다도 가장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할 일이 없는 거더라. 한가로운 것이 가장 힘들더라. 여러분, 백수는요 100일만 깊은 게 백수입니다. 여러분, 한 석 달 놀아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노는 게 재미가 없어요. 아마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좀 놀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겠지만 정신을 차리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나중에 하지 다음에 하지 말고 이왕 할 거 지금 하시고요. 남도 해야 되고 누구도 해야 되면 내가 하시고요. 그리고 이왕 할 거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저도 늘 주일 되면 기본적으로 주일 새벽 기도에 설교하고 2, 3부 설교하고 5예배 설교해요. 이 설교가 다르다는 게 이 힘이 듭니다. 같은 설교를 4번, 5번도 힘들지만 그건 리바이벌이 되니까 이제 한 2번만 해보면 어떻게 설교가 되겠구나 하는 게 감이 잡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3편을 다르게 설교하니까 부담이 참 많이 옵니다. 그리고 방송실에서 저하고 이게 잘 원고가 맞아서 제때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다음에는 몇 절이라 해야 되는 내가 말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긴장이 참 많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그래도 즐겁게 설교해야지. 요사이는 와 이렇게 뒤에 화면이 크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잖아요. 저도 뒤에 있으면 요 모습이 안 보이고 이게 보인다니까요. 왜 편해요? 크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여기 보시면 설교할 때 제 얼굴을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솔직하게 설교할 때 위에 안 보고 제 얼굴을 보는 분. 자, 내려주시고 제 얼굴보다 뒤 화면을 보시는 분. 그럼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손 안 드는 사람들은 안 본다 이 말이네요.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전체에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안 본다는 거예요? 벽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설교할 때 저를 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를 보고. 자, 두 번째 손 내리시고. 제가 볼 때는 숫자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뒤에 화면을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요.
아, 세 번째는 그렇구나. 제 얼굴도 봤다 화면도 보는 분. 그죠?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에 부담이 옵니다. 근데 제가 평생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설교를 하고 앞에 찬양을 부를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웃으면 복이 온다 하지만 복이 와서 웃으려고 하면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웃다 보면 뭐예요? 복이 오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찡그리시고 조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번 웃어봐요. 웃으면 기분을 굉장히 좋게 해줘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시면요 정말 힘이 돼요. 오늘 제가 2, 3부 예배 때 소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긴장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작정하고 웃기려면 웃기지 않는다는 우리 집안의 정설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 없이 해야 웃기지 뭔가 작정하고 웃기려면 못 웃긴다는 걸 여러 차례 들어서 막 긴장하게 돼요. 근데 오늘은 웃어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웃게 만들고 또 저도 즐겁게 하다 보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칼 힐트의 행복론에 보면 행복하게 일하는 방법 중에 칼 힐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책을 읽거나 또 음악을 듣거나 일을 할 때 힘든 일과 쉬운 일이 있으면 칼 힐트는 어려운 일부터 힘든 일부터 먼저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연인, 애인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애인처럼 연인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한대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먼저 하다 보면 쉬운 일은 정말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쉬운 일만 하다 보니 어려운 일만 자꾸만 피하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달인들을 보면요, 달인들을 보십시오. 그 보면 정말 무한 반복되는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천재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천재들은 그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을 못 이기고요. 그 즐겁게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왕 여러분 일 하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일을 오래 한다고 다 달인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즐겁게 하는 그 사람들이 달인이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하는 일에 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품으로 가게 될 건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행복하게 부름을 받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뭐라고 해요? 첫 번째,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생기지 않도록. 두 번째는 뭐예요?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생기지 않도록. 세 번째는요, 행복하게 즐겁게 살지 못한 것에 후회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덜 후회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2분 정도 주의 이름 선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정말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베푸는 것으로 해서 후회를 적게 하게 하시고 참는 문제 그리고 즐겁게 사는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베풀고 좀 더 참고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후회를 안 할 수는 없으나 후회를 덜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회를 안 할 수는 없으나 더하지 말고 덜 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좀 더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지 못한 후회를 덜 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바른 삶, 그리고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 나라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들을 보충하며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융남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이어서 이제 저희들 융남 간단하게 축송을 준비했는데 다들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융남을 소개하면은 35세부터 41세의 저희 교회에서 남자 회원들로 구성된 전도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동막교회에서도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